아멘. 오늘 이렇게 3월의 셋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인터넷에 세인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벽에 공을 던지는 거하고 같다 그래요. 내가 감사라고 하는 공을 벽에 던지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반면에 내가 불평이라고 하는 공을 벽에 던지면 불평이라고 하는 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사에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반면에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불평, 불만이에요. 정말 귀신같이 불평, 불만을 찾아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관심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좀 전보다 지금이 더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없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나무라 그럴까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여기서 하얀 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봄이 되면 정말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연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 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추위, 그 대단했던 그 추위를 견디고 요 자그마한 요 나무가 이렇게 움을 틔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가 그 추위를 견디면서 요제 곧 꽃이 될 이게 이 줄기는 이 뿌리에 연결되면서 이 작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가지마다 공급하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 조만간 여기서 하얀색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난 겨울이 추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추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비슷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실 그 부활을 준비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설교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예수님께서는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좀 더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라도 더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했었고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게 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요 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남게 되는 제자들이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것. 누구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뜻은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게 될 제자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모르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열매가 많은 것 같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목사인 나보다, 권사인 나보다, 집사인 나보다, 믿는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무엇이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세상 일이 아니라 그럼 누구와 관련된 일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빛과 생명, 진리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들 뚝 끊어가지고 딱 있으면 처음에는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 마르잖아요. 꽃꽂이 하더라도 처음에 그 꽃이 아름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한순간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긴 인생, 통으로 그의 인생들을 보면 어느 순간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도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밖에 던져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순절 5번째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의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마저도 그런 삶, 이 문화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수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는데도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믿는 우리들은 소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믿지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보다 더 힘든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다 보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러한 말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손해만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만 하세요. 밖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직업은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신분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왕이면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왕자입니다. 로얄 패밀리.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득권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주셨는데 그 아들들은 보면요. 그 아들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흠모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은 거친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힘든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당시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항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을 존경하는 거고 그들의 삶을 흠모하고 하나님 모세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굴곡들, 그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무와 콩나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콩나무, 콩나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같은 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콩을, 이 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콩나무가 될 수 있고 콩나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콩나물은요, 그 콩 하나에 그냥 줄기가 쭉 내려서 하나의 콩이 하나의 콩나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콩나무는 어떻습니까? 콩 하나 심어가지고 땅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거기서 수많은 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콩나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콩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콩나무처럼 엄청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뭘 얻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쓰게끔 하시는 이 성경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의 언어, 이 땅의 언어로 기록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성경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은 그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교회는 더더욱 커지고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소망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나는 것,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소망함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그러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빠서요. 깜빡해서 까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빠서도 까먹어서도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길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1초, 1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 싶고, 그들이 힘들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견디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을 풍성한 열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린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2가지 단어.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로서 칭찬받게 됨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는 거리를 두면서, 세상과는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함께 병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전보다 더 넉넉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